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해주신 말씀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시작에 이 기록이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물로써 요한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에 의해서 세례를 받았을지 모르나 이제 몇 날이 지나지 않으면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와 함께 주님은 승천하시고요, 정확히 10일이 지난 이후에 오순절이라고 하는 마가 다락방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이 이 땅 가운데 임재하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이 성령 오순절의 마가 다락방의 역사가 있기 전에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했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짚어 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을 하셨고, 사도행전 2장 3장으로 넘어가면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 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교 성도 여러분, 이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하심이 왜 사도행전에도 나타나고 마가, 누가, 요한 모든 복음에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뭔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성령의 임재가 있으라 라고 하는 이야기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을 따른 제자라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가 없어서는 예수님 앞에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의 임재, 물 세례와 달리 성령의 세례가 없다면 아무리 오랜 시간 예수님의 제자인 모습으로 살아갔다 하더라도 구원과는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사역을 하라 먼저 가르치시기 전에 성령을 기다리라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셨을 때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역의 길을 해내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작,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도 생활을 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교회 생활을 했는가,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있었는가 없었는가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람 함은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에서 박탈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주는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성령을 받게 되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속 안에 임재되었을 때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두 가지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우리는 먼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죠. 고린도전서 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8절,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세상의 지혜와 달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뜻, 이 수많은 단어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이것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의 뜻은 생각을 통해 밝히 드러나지 않는데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읽어드리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는 생각하지도 못한다 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11절입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외에는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의 임재가 없다면요, 성령의 세례가 없다면요, 명확하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날마다 외쳐지는 단어,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아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나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만연히 펼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가?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가?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원함인가? 때론 우리의 인생의 길이 터널과 같아서 이 터널이 끝나면 쨍하고 볕들 날이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실 테니까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있는가? 이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도 우리의 눈으로도 우리가 귀로 듣는 것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주관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넘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게 해주세요. 그것보다 더 소중한 기도가 있다면요, 성령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을 내가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존재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주관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될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의 수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시작은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사역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구하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구하라 이야기한 것이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하기에 앞서서 성령을 구하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령이 없이 헌신하게 되면요, 사고가 터집니다. 성령이 없이 봉사하게 되면요, 자기의 자랑이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이 뭔가의 헌신이나 혹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 되어서 자신을 무너뜨리게 됩니다만, 성령에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죠. 그들은 성령을 받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들었고, 하나님의 뜻을 말미암아 자신의 삶을 헌신했을 때 주님이 지라 명하신 그 십자가를 달게 지고 자신의 삶에 그것 또한 자기의 자랑이 아닌 하나님의 자랑만을 드러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2000년의 역사가 흐른 지금도 우리에게 있어서 모범이 되고 칭송함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내 삶이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기도이라면 이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함을 주소서.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에야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능이 로마서 8장 1절에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2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3절과 4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그럼 성령의 두 번째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삶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십니다. 이 회방이 아니라 해방이죠. 이 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지금까지는 죄의 쇠사슬에 묶여서 살아갔으나 이제는 보라, 해방되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게 될 땐 하나님의 뜻을 지혜로 알려주십니다. 두 번째는 그 성령의 충만하심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성령이 아니고선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성령 없는 기도는 죽은 기도가 되겠죠. 아무리 많은 일들과 헌신을 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헌신이 아니라면 그 헌신은 결국 자신을 죄로 묶어 놓을 것입니다.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 헌신과 봉사는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는 무언가의 계기가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함은 새로운 성령의 바람입니다. 성령이 다시 우리를 충만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것,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안에 구하는 사람의 삶은 평안과 안식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예전에 있었던 한 가지 예화가 떠올랐는데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평안, 성령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마음으로 느꼈던 적이 초등학교 4학년 때인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3학년, 4학년 때쯤에 제가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산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다리를 다쳤습니다. 내려오는 길에 발을 접질러서 다리를 다쳐서 이 다리가 퉁퉁 부었던 적이 있는데, 그 다음날 다리가 너무 부어서 신발이 이제 발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학교를 안 갈 수 있겠구나.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목사님, 전 학교를 갈 수 없습니다. 이 다리를 가지고 신발도 못 신고 깽깽이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학교를 안 가렵니다 라고 말씀을 하자, 이제 목사님께서는 이 개근상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던 분이신지라 가야만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발을 안 신겨지는데 이걸 어떻게 갑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디서 나무 짝대기 하나를 이렇게, 목발 말고요, 어디서 나무 짝대기 하나를 구해 오셔가지고 그 나무를 이렇게 깎아 주셨습니다. 저는 그럼 신발은 어떻게 합니까? 방법이 있다 이야기하시고는 이 쓰리바를 잘라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잘라서 바늘 가지고 그걸 꼬매시겠다는 거예요, 발의 사이즈에 맞게끔. 제가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이 바늘 가지고 그걸 막 꼬매신다고 막 쑤셔 넣는데, 아니 저희 집에 있는 바늘이, 가정용 바늘이 어떻게 그 두꺼운 쓰리바를 뚫겠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랬더니 발에다가 그걸 탁 대시고는 테이프로 칭칭 감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나서 가라. 그때가 제 기억에서 왜 생생하냐면, 제 평생의 학교 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올라가는데,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인데 형, 누나, 제가 모르는 사람들이 막 저를 보고 비웃는 듯한 뒤통수가 뜨거운 거예요. 막 웃고 있는 겁니다. 이 나무작대기 짚고 이상한 쓰리바에 노란 테이프 팅팅 감아가지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흉했겠습니까? 그걸 참았어요. 그래, 저 사람들 날 모르는 사람들이 비웃어라 하고 막 올라가서 학교에 탁 앉았는데, 친구들이 오며 가며 한마디씩 내걸기 시작하는데 알 수 없는 이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겁니다. 마음이 너무 많이 상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학교를 와야 되나? 애들은 무슨 노란 쓰리바를 이렇게 신고 오느냐? 너희 집이 뭐 얼마나 가난하게 테이프를 감았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는데, 수업이 시작했는데 선생님이 대뜸 일어나더니 저를 보고, 야, 그거 뭐냐? 쓰리바 이렇게 찢어서 발 다쳐서 해왔습니다. 그 누가 그렇게 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 누구시냐? 왜 그렇게 학교를 보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 만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한동안 그것 때문에 약 올림을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참 추억이 남아있습니다. 마음이 많이 상했죠. 어린 마음이니까요. 그때 당시 10살입니다. 겨우 10살, 11살 넘어가는 나이에 그 모습을 당하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상했습니다. 다음부터 학교를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게 집에 왔는데, 저희 집이 이제 그때 다락방이 있었어요. 그 다락방을 이제 기도하라고 목사님이, 이제 사모님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처소를 만들어 주셨었는데, 거기 올라가가지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습니다. 너무 한이 맺혀가지고
아니 내가 뭐냐, 왜 이러고 내가 학교를 가야 되냐, 하나님 이건 뭡니까, 저 내일부터 학교 못 갑니다. 막 기도하다가 울면서 기도하는 길에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꿈을 꿨습니다. 울면서 막 기도를 하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잠이 탁 들었는데, 그 잠결에 하나님께서 제 상처받은 마음 가운데 위로하심을 느꼈어요. 이 꿈속에서 그때는 꿈이니까요, 그냥 꿈을 꿈으로 들어주십시오. 이 원천사들이 이렇게 스시하고 내려오더니 괜찮다, 내가 봤다, 괜찮다, 내가 받을게, 계속 제 마음을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탁 떴는데 이 마음이 너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 오늘 찬양 가사가 맞겠네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때 그런 생각을 했나 봐요. 하나님, 이거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하고 이런 학교를 가야 합니까? 외치고 있는 저에게, 어린 마음에 상처받은 저에게 괜찮다, 괜찮다 위로하시니까요. 그게 참 위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당당히 학교를 가서 놀리고 있을 때 저도 같이, 야 인마 너도 한번 신어봐 하고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장난을 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막 약을 올려도 때로는 사람들이 막 비아냥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떡볶이집 아줌마가 야 너 떡볶이 몇 개 더 줄게 가져가라 이렇게 주실 때에도 그게 그저 고맙기만 하지 자존심 상함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돌이켜봅니다.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가 날마다 상상해보고 고민해봅니다. 정말 우리에게 성령이 충만한가? 성령이 정말 내 안에 충만함으로 자리하고 계신가? 근데 오늘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 성령이 너희 안에 있으면 모든 것에서 해방이 일어난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세상의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그리고 10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을 줄 모르나 우리의 영이 살아있답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본문의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보시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16절 말씀에 고백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실 것이다. 우리가 영으로서 살아있으면, 의로 말미암아 영으로 살아있으면, 오늘의 본문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데 정말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까? 이야기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 친히 고백해 주겠대요. 하나님, 이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아니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되어져 가면서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한 가지 조건이 있다면, 하나만 기도할 수 있다면요, 우리의 평생의 기도 다른 거 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딱 한 가지만 기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충만하소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가득가득 넘치소서.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없으면 육신의 것들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육신의 것을 제어해야만 합니까? 영의 인도를 받아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 자가 나의 아들이라, 이 자가 우리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녀입니다, 고백해 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람, 하나님의 백성된 인치함은요, 사람이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는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야기해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야기하면 이 사제들이 사제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서
이 교황이나 아니면 이 신부님들이나 아니면 그 밑에 사제들이 이 죄를 사할 수 있는 사제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사제를 해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해 줄 수 없습니다. 내 속에 있는 성령이에요. 그럼 내 속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어떻게 인정해 주시는가? 내 속에 있는 몸의 행실을 죽이며. 13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축복합니다. 성령이 없이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본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야, 봐, 내가 이제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갈 거야. 이 제자들은 직접 그걸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빨리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하라 그러면 얼마나 뜨겁게 전하겠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아니, 내 눈으로 보았다니까요.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곧 식어질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유혹 앞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부활하는 걸 너희가 받느냐? 바로 가서 사역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를 주관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 성령의 임재가 있게 되어질 때에서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을 이겨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러하더군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떠나가게 됩니다. 바로 사역자로 서지 않아요. 바로 복음의 전도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예수님 믿으십시오 사역한 게 아니라 3년이라는 시간 동안 갈라디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자신 안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재정립하고 그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들어오죠. 그리고 그 사역의 현장 안에서 어떤 풍파와 바람 가운데서도 승리하고 이겼던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의 시작은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속에 없으면 신앙의 그 어떠한 부분도 행동은 있을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이 시작될 수 없습니다. 축복합니다. 저번 주에도 함께 우리가 나누었던 바와 같이 지금의 수많은 학자들과 또한 목회자들이 혹은 믿음에 깨어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다시 성령의 바람이 일으켜져야 된답니다. 새 성령의 바람이. 저희 한국 땅에 1970, 80년대를 뒤흔들었던 그 성령의 역사와 같이 다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 한답니다. 그래야만 이 한국 땅이 다시 살 수 있고 교회가 살아난대요. 그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저번 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적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병고침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 자녀가 잘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 회사가 잘 되는 그러한 것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어떠한 것이 내 삶에 버려져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속 안에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그저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 속에서 이 애굽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와서 황소를 섬겼던 것처럼 이자가 하나님이다, 이자가 하나님이다 외치지만 정작 하나님이 아닌 신들을 섬기는 이러한 우상들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해야 될 때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축복, 맞아요. 그러나 이 자녀에게 성령의 임재가 있기를 기도해야죠. 지금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 안의 평강과 화평, 그 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령이 다스리기를 기도해야겠죠. 우리 성민교회 부흥과 수많은 일들을 기도해야겠지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나서야 이 뒤에 붙어있는 기도문을 다시 읽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기억하셔서, 그렇구나,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와 한햄이 있을지언정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겠구나.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에게 다시 필요한 것은 지금보다 더 뜨거운 성령입니다. 지금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지금과 같이 이렇게 타락한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유혹 많은 세상 가운데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마가다락방의 120문도에 이러한 역사와 같이 우리 성민교회 안에 진실한 성령의 바람이 더 강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우리는 기적을 맛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성민교회에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지금까지 이루며 왔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함께 나눌 때마다 간증 아닌 간증으로서 우리가 이야기되고 있는 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령의 임재를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세상은요, 20년 전의 교회와 너무나 다릅니다. 더 타락해져 있고요, 더 제약되어져 가고요, 성도들의 마음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 완악해져만 갑니다. 이젠 정말 말세를 일으키시는, 말세의 때를 판단하시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죠. 저번 주 월요일부터 해서 저희 청년부들하고 함께 하자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이 밤 10시부터 매일 기도회입니다. 이 매일 기도회를 하면서 3일째 되는 수요일 날 밤 10시 기도회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누리고 있는 성령을 만족하고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삶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저 안에서 움직이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소통들, 이걸로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면 사실 더 알고 싶잖아요.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함께하고 더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라 이야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께 참 죄송했었습니다. 어린 시절에 만나서 지금의 하나님을 익혀오고 알아오면서 이 정도 성령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고 살자.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많이 사랑해 주시네. 정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싶어 하네. 그냥 그 정도에 만족하고 있었던 거예요. 더 깊은 성령을, 더 뜨겁게 타오르는 성령을 어쩌면 부담스럽게 느끼기도 했습니다. 더 많은 걸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더 무거운 십자가를 요구하시면 어떡하지? 더 강렬한 것을 요구하시면 이거 내가, 그 마음에 사실 더 뜨겁게 다가오는 성령을 구하기보단 지금의 성령 하나님과의 소통, 함께함, 여기에 만족하려 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기도하자고 마음 먹고 이들에게 기도를 알려주려고 시작한 것이 제 마음에 또 다른 반성이 되고 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었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는 성령 없다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반드시 계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다 역사하시죠. 그러나 거기 안주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그 정도에 만족하고 계시질 않습니까? 어쩌면 저와 같이 더 무거운 십자가 요구하실까봐, 아니면 더 하나님의 사람들께 살라 요구하실까봐 왠지 모를 부담감이 내 내면 안에 있어서 하나님 거기까지는 조금 더 하나님이 내게 긴밀하게 다가오시면 내 삶의 일부를 지금도 드린 것도 있는데 더 드리라고 요구하실까봐 하나님, 그러나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냥 내 삶, 지금의 삶 정도만 조금만 더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안주하면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만을 믿고 살아가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더한 성령을 주소서. 우리 성민교회에게 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소서. 그것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의 무게라더라도 주가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소서.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을,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지금 이 시간 우리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에 더 뜨겁게 타오르게 하소서. 지금 내가 소통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치 않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있는 사랑에 만족치 않게 하셔서 하나님 더 강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성민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의 생각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되게 허락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네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영광의 하나님이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위에 더하시고,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마음과 심령 위에 하나님이여 성령의 강한 불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육신에 따라 살아갑니다. 육신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육신의 가치관이 우리를 지배하며, 육신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지배하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에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지금의 우리의 역사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께 만족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더 충만함으로, 하나님이여, 성령의 더 충만함으로 진실한 영의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은 강하시니, 우리는 연약하여 쓰러지지만 성령 하나님은 위대하시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과 우리 성민교회 위에 더 강하고 강한 바람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의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생각을 멸시하진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구하리니 성령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어 하늘의 뜻을 밝히 알게 하시고 세상의 많은 뜻들과 생각들과 지혜가 있대 한들 하늘의 지혜를 소유한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변치 않는 마음 더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오늘 드려진 물질들 위에도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더하셔서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사람의 욕심을 채우는 곳에 아무것도 사용되지 않게 하셔서 그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이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